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좀 가까워졌죠, 그래도. 먼저보다, 예. 눈 인사 좀 하세요. 옆에 앞뒤 분들, 이렇게 왔거나, 이렇게 있잖아. 예. 뭐, 눈 인사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군요. 예. 그래요. 어쨌든 좀 가까워졌는데, 그래도 거리를 계속 우리가 좀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바라기는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좀 손잡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찬양하고 막 좀 이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육부 예배가 이제 있게 되고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 기도회가 다 정상적으로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특성이나 이렇게 여러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공식적인 예배는 다 이제 진행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은 조금 이제 어른 예배나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예전처럼 못 드리겠지만은 계속 조금씩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뉴스들 보면은 소식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이번에 방역을 잘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확진자가 다 검사 700 몇 명 검사해도 다 음성으로 나왔다고 교회가 방역이나 이런 거리 유지나 이런 것들 잘 지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빨리 종식되길 바라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 환자 후송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5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지금 병원으로 실려오는 중이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지는 않아도 이 심각했던 상황은 부상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뭔가 복잡하고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다른 4사람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일가족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5명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물이 붕괴돼서 아니면은 버스가 충돌해서 폭력 조직이 연루되어서 총 맞아 죽었을까요? 화재가 일어났을까요? 테러가 났을까요? 그들은 놀랍게도 화가 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차 한 대가 시골길에서 앞차를 추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잔뜩 화가 난 그들은 바로 옆에 나란히 차를 달리며 서로 추월하려고 했던 겁니다. 맞은편에서 또 다른 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죠. 간호사의 남편은 화가 난 운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거고요. 서로 앞지르려 한 두 운전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서로에게 화낼 이유도 없었지만 단지 앞지르려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죠. 분노는 자신이나 다른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을 험담하게 부추기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를 괴롭히게 되기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위의 내용처럼 운전 중에 분노가 폭발해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분노는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오랜 기간 쌓인 것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화낼 만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조용히 분노를 표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분노는 어떤 경우에는 불평하지만 짜증내지만 속으로 곱씹는 경우도 있고 언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분노는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화내는 방식이 다를 뿐 우리 모두는 분노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어쩌면은 화를 내는 행동은 나쁜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분노를 억누르고 아예 그런 정서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모태 신앙들이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성격이 원래 조용하고 천성적으로 화를 잘 안 내는 그런 기질입니다. 그래서 화를 막 내는 사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런 사람 보면은 왜 꼭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방식이었고 나와 같은 사람은 이제 화를 밖으로 잘 이제 드러내지 않는, 표출하지 않지만 혼자서 이제 곱씹거나 불만을 혼자서 토로하거나 아니면 숨어버리거나 상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갈등이 싫어 회피하거나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려고 무관심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안전한 어떤 거리를 그냥 유지하면서 지내기도 하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분노하지 않은 듯 하지만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 분노는 반드시 표출되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종종 아내와 함께 서남 호수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돌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일방통행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좁은 길인데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니까 좀 수월하고 또 앞뒤 간격이 좀 벌어져 있고 사람이 없을 때는 좀 마스크를 내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방통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처음엔 저 사람 이쪽 길로 역방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출근을 그렇게 하나 보다, 퇴근을 그렇게 하나 보다, 저 사람 중국 사람인가 보다, 한글 잘 몰라서 거기 써있는 못 읽어서 일방통행 몰라서 그런가 보다. 실제로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종종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거꾸로 돌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화가 날라 그러더라고요. 다들 따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따르지 않을까? 과연 몰라서 그러는 걸까? 저 사람만 이게 똑바로 일방통행 잘하면 좀 편하게 마스크도 내리고 다닐 수 있는데 막 짜증과 불만 막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말을 해줘야 되나? 피켓을 들고 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분노합니까? 평화로운 시간을 방해하는 광고성 전화나 문자, 고객센터 직원의 불친절, 아니면 치킨이나 피자 배달했는데 이 배달 서비스가 늦게 오거나 이런 거, 동영상 버퍼링으로 인해서 늦게 뜨는 거, 연락을 씹는 사람들, 배신하는 친구나 이성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과 미래가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들, 어떤 것에 여러분들 분노하고 있습니까? 미우새라는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혹시 보는 분 있나요? 거기 보면 서장훈이 나오잖아요. 서장훈이 보면은 이 정리하고 청결, 깨끗한 거, 위생, 이런 거에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캐릭터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만약 그런 성격의 사람이 길에 쓰레기가 떨어진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쓰레기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매우 화를 내면서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불평하면서 짜증낼 수도 있고 아니면 CCTV를 확인해가지고 추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화가 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분노를 선하게 사용하여서 그 쓰레기를 줍고 엘리베이터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어떤 사람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매우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온갖 짜증을 내면서 욕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건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불공정한 시스템과 조직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잘못된 문제를 고쳐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녀와 학생들에게 왜 화를 냅니까? 그리고 그 화는 자녀와 학생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되게 하려는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노해야 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아예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가 없는 것 역시 문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문제에 정의롭게 맞설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바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화를 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타당한 이유로 분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노의 파괴적인 부분과 건설적인 부분을 분별하면서 행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읽었던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에서 많은 팁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분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고 뭔가 단순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고 나쁜 일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날 배신 때렸어. 거짓말하고 딴 사람 만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나 뭔가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화가 납니다.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노는 대부분 파괴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불평하고 냉담하고 뭔가 복수하려고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위로하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원수가 굶어 죽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성경은 분노의 상황에서 그 분노를 악하게 표출하지 말고 선하게 표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으로 분노가 되지 말고 건설적인 분노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짜증, 다툼, 원한, 폭력,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노, 내 감정을 가감없이 자유롭게 표출하는 어떤 독선적인 분노 등 그런 나쁜 분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고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그런 결과로 나오는 분노의 한 반응, 결과물이죠. 분노의 본질 아닙니다. 그런 감정들은 분노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분노가 선하게 또한 건설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분노의 본질은 뭐냐? 감정이 아니라면 분노의 본질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왜곡된 결과만 보고서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냥 감정의 일종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노란 내 안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그것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견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반대합니다. 이것을 내 방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인지하고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 표현이 매우 다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잘못된 경우들을 종종 보잖아요. 이건 분명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이런 경우들이죠. 그때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그 에너지를 표출하는 것이 바로 분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분노의 본질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표출된 어떤 방식이 아니라 분노의 본질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잘못된 일에 불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힘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내면에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잘못되어 가고 있네 라고 판단하며 뭔가 불쾌해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잘못된 부분을 뭔가 바로잡고 싶어하고 뭔가 제거하고 싶고 잘못된 뭔가를 파괴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즉 분노의 핵심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기본적으로 뭔가 불쾌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에 분노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건 싫어라고 판단할 그때에 분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내가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불쾌하고 세 번째는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꼭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마음속에 언젠간 이걸 고쳐버리라 파괴하리라 하는 어떤 그런 암시를 갖게 되죠. 저는 분노에는 판단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가치 판단을 하고 잘못된 그 일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들이 어떤 아동 학대자나 아니면 뭐 테러리스트나 뭐 요즘 나는 N번방 사건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피싱 사건들, 이런 사기 사건들 이런 것들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들의 도덕성에 뭔가 결함이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뭔가 무너지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나 이거 정말 싫어라고 말하게 되죠. 근데 내 이성과 내 생각과 감정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도 반응하게 돼요. 내가 뭔가 분노하는 상황에 보면 아드레날린 수치가 요동치고 또 신체는 각성되고 열은 오르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강한 감정을 느끼면서 목소리 톤과 신체 언어가 달라지고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이제 들게 되죠. 또한 머리 회전이 빨라지고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으면서 혼자 시나리오를 막 짜죠. 그것을 평가하고 계획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과 감정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함께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몸이 다양한 생리적 현상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마음은 불쾌해지고 우리 이성은 심판을 수행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은 뭔가 전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내 판단이 맞고 넌 틀렸어 라는 태도를 갖추게 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화를 내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며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분노의 동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이유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걸까? 특히 어떤 부분에 내가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뭐지? 어떤 결과를 내가 원하는 걸까? 나는 무엇을 간절히 추구하는 걸까?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그 동기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이게 그 상황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화가 날 때 우리는 환경이나 상대방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은 잘 안 변해요. 다른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내 안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게 먼저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바라는 그런 우상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인 사이거나 뭐 이렇게 친한 친구 사이에 가끔 싸우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강조할 때, 그렇죠? 나는 사랑받아야 하고 내 욕구는 존중받아야 되고 내 뜻대로 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는 정당하고 합리적입니다. 물론 욕구나 그런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그저 내가 이걸 원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맞고 절대적으로 맞고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야. 여기까지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처음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서 그쳤는데 이게 분노하게 되면은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간다는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뭔가 내 말대로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나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분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욕망을 절대화시키며 그것을 우상화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에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분노를 선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설적인 분노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제 빠져서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담이 거짓말하는 뱀에게 분노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아담이 이 뱀이 유혹하고 이 하와를 통해서 다가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구했다면 바르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뱀을 잡아 죽이진 않았을까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한 분노를 가졌다면 아마도 최초의 살생은 뱀이 죽는 일이 아니었을까? 근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치 않게 되죠. 선하게 창조되어서 정의롭게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창조되었지만 그 능력을 타락한 이후에 뭔가 악하게 분노하는 방향으로 왜곡된 죄성이 우리 두 번째 본성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즉 우리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분노할 때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정의와 공정함을 소중히 여기고 배신과 거짓을 싫어하는 만큼 우리의 분노는 선하게 되죠.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복수심에 불타고 무자비하고 짜증내며 괴팍하고 불공정한 정도만큼 우리의 분노는 악하게 된 거죠. 우리 본성에는 천성적으로 분노의 능력이 주어졌지만 분노하는 방식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보고 듣고 당하면서 배우게 되죠. 가정에서 배우게 되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분노를 배웁니다. 파괴적인 분노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분노, 선한 분노도 역시 주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죠. 어떤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막 분노가 폭발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온갖 짜증과 막 원망을 펼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분노가 습관적일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죠. 사무엘 스마일슨 이렇게 말하죠.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성품을,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아마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항상 뭔 일만 터지면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종 잠수를 타요. 뭔 일만 있으면 잠수 타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뭔가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욕 진짜 잘하는 막 있죠. 쌍욕을 능수능란하게 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결국 생활 양식이 되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분노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습득되어서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건설적인 불만은, 선한 분노는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만이 신앙 고백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잃은 자녀는 매우 분노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괴적으로 분노하면서 자신과 이웃들 그리고 정부와 의료진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건설적으로 표출해서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 퇴치를 위한 기금 마련이라든지 직접 의사가 되는 그런 의사가 되거나 연구원이 되어서 전염병을 연구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되어서 전염병에 관련된 법이나 시스템을 조직하거나 만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그것이 잘못되었어, 뭔가 틀렸어 라고 저항하면서도 동시에 건설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선한 분노는 고난과 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실현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더 심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은 손양한 목사님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손양한 목사님은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죠. 잘못된 분노는, 악한 분노는, 파괴적인 분노는 악을 악으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분노는 결국 선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적인 파괴적인 분노를 무디게 하고 선하게 회복시켜서 선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고통과 악의 문제에 건설적인 불만으로 반응하시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시고 고통을 느끼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에 분노하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라는 것은 그저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관심을 기울이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적개심이나 복수심, 파괴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바로 자비인 것이죠. 잘못을 직시하지만 파괴적이 아닌 건설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담임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그런 예화가 생각나는데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으로 있었을 때의 일이라는 거 합니다. 동독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베를린 장벽 너머로 쓰레기 더미를 자주 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서독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워 모아 트럭에 실어 다시 동쪽으로 내버릴까 하고 생각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독 사람들은 덤프트럭 한 대에 통조림과 식량을 싣고 동베를린으로 가서 그것을 잘 쌓아 놓은 후에 그 옆에 표지판 하나를 세워 두었다고 하죠.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의 감정만이 살아있습니까? 원망과 짜증이 섞인 분노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됐고 이것이 정말 싫어라고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악하게 분노를 표출해서 악으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파괴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게 분노하여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노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 분노할 것이 많은 시대와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떻게 분노를 표출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